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 1절로 19절까지에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27로 25절의 말씀은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근본적인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에 덕 세우는 데 유익한 것은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다. 근본적인 그 목적에 있어서는 방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바울은 방언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장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바울에게는 어린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다 악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다가 보면 그 방언의 은사가 내려칠 수 있지요. 한데 억지로 방언하려고 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려고 하는 그게 다 여기 악이다. 그런 것은 힘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일에는 어린아이 같이 판단이 어려도 되지만은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서 묵상하고 우리 외운다는 것을 모두 힘을 쓰는 것을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방언이 결국 나도 방언한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방언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는데 저는 방언을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방언 그게 목적이 왜? 그래야 신령하게 보이고 거기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 그게 자기 중심의 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언해라. 예언해라. 예언하려고 힘쓰라. 예언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일부러 그걸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는 주님 찾아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꼭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알아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선지자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수르 나라에 점령이 되고 이방인의 말로 통치를 받아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수르에 멸망되었지만도 이방인 아수르가 통치하는 통치에는 회개도 안 하고 그게 따라감으로 민족이 멸망되었다. 오늘 또 믿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천국의 백성이라.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 대한민국 백성으로만 알고 천국 백성은 잊어먹고 살면 벌써 어둠 속에 파묻혀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삶이 참 복되고 존귀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예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좋아하면 멸망하게 된 것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것과 같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기 되고, 예언은 알아듣고 믿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므로 두려워서 야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에 복이 없습니다. 아이고, 교회 측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알고 하니까 와봐도 아이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 그게 처음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초신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려고 하면 세상 것 가지고 말해야 알아듣지. 성경을 가지고 천국의 지혜 지식을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무식한 자들은 믿는 자들이지만 실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아무리 듣고 알아도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 깨달아 알 수 없는
비밀이 진리입니다. 이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성경 말씀대로 듣고 깨달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항상 상고해야 합니다. 읽어야 하고 외워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여기에 힘을 쓰는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하고 세상 일에는 아주 급급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오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믿고 살렸고 이 구원의 도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이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영감 도리대로 깨닫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감 도리로 가르쳐주는 이 예언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믿는 사람이 깨닫고 믿어서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에게, 아직 실행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다 해야지. 이래 해서 귀를 열어주고 심령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이거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진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 무슨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노. 뭐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또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가 깨우치어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 아는 대로 실행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사를 받는 데까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그걸 가지고는 복음이 막혀지고 전해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지만 더욱 예언의 은사를 중하게 여겨야 하고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은 기도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그만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사지, 그것을 내가 방언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악이다. 이제 오늘 믿는 우리는 그저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 실행에 가면 점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덕 있는 사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 구약교회 때 말씀, 초대교회 때 말씀을 오늘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초신자들이요 무식한 자들은 들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행함이 없는 외식자입니다. 구원의 도를 이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식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육체대로 전에 살아온 그대로 사는 것뿐이죠. 믿지 않으니 하거나 무식한 자들이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지 몇 달을 다녀도 모릅니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많이 해주죠. 그걸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매주 처음 나오는 교인을 찾아 신방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다 가르쳐 주지만 한 말씀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게 신방입니다. 또 그렇게 권면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자기 믿음의 식구를 돌아봐서 살필 때에 저들이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새로운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자꾸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되는데 가족이라고 신방 안 하고 또 뭐 널리 있으니까 무슨 신방이 필요합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은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예배 드리자 하고
그저 5분도 10분도 잠깐 그 시간을 만들어서 가정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해야 돼요. 또 가족이 아니면 찾아서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메시지로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증거해 주고, 그래 힘을 써야죠.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모일 때에 누구든지 예언을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 죄를 책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참되고 바른 그 도를 따라가도록 판단하여 줘야 합니다. 이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은 이제 믿는 그 사람에게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 신방하고 권면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게으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두 번 나오고는 못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여 주는 예언은 삐뚤어진 죄에서 벗어나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한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의에 나아가야 되고, 의인이 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걸음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니까 거기에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다. 참 요셉이 가는 걸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39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지 못하는 초신자, 외식신자, 저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받을 때에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줄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겨 순종함으로 경배하는 성도로 성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먼저 믿는 선배가 이제 믿는 후배를 참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어머니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가도 그런 신방도 없고 권면도 없고 그저 주일날 오면 출석만 보고하면 안 되죠. 이걸 두고 제가 지난 권찰회 때에 구역 활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 일을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힘써야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해 줍니다. 여기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영생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죄 없이 행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주심을 따라 의롭게 살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이 신앙 행위는 다 영세입니다. 이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도리 진리를 순종함으로 의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에도 함께하고 말에도 함께하고 생각에도 함께하고 소원에도 함께하고 판단에도 함께하고 행동에도 함께하고, 이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의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그 행위는 주님이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 사활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 그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 안에 곧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이 역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충성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깨달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성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허물러 죽었던 죄인인데 주님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영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겠는데 여전히 육체대로 살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참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내가 힘쓸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자신은 예수님 정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